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옴을 감사하옵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고 유재복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이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 신내제일교회 세워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옵시고, 또 교육관이 비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에 정말로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 몇 사람이 있사오니 중고등 학생을 많이 보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정말로 아버지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빈자리도 다 차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신내제일교회 날마다 부흥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정말로 아버지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를 잘하게 해주시옵시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단 위에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말로 그 말씀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 강도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사님도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그 강도사님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의 말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독했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찬양 88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 해석,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다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그 요셉이 보디발에 갇힌 것도 정당한 죄의 대가로 갇힌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감옥에 바로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낮에 골똘하게 생각했던 일들 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은 특별한 꿈이고, 요셉이 꾸었던 꿈도 특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속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꿈 앞에 평등한 피조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편은 자기에게 보여준 꿈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것 아닌가?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꿈 해석을 해줬는데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은 바로 임금에게 내가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부탁하거든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꼬이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 앞에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을 통하여 이 요셉의 앞길을 여시고 고난 가운데 형통의 17세 소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이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얼마 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친위대장이면은 이 감옥의 총괄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감옥에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수종든다라는 것은 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난 중에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일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만약에 이 꿈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거나 아니면은 요셉이 꿈 해석을 이들이 얼굴빛을 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갔다라면은 꿈 해석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꿈을 꾼지도 몰랐고. 근데 얼굴빛을 보니까 옛날 평상시 보던 빛하고는 얼굴빛이 달라요. 근심스럽다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결국은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쭈게 되어지고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꿈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가지고 섬기는 중에 이 요셉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를 뿌리친 결과로 하나님께 내가 어찌 덕죄하리까 뿌리친 연고로 요셉의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친위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라는 거예요. 수발을 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 사람에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만 쳐다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으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섬기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사역을 그는 감당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각자의 직분과 은사와 직임을 따라 남을 섬기는 자세에 있게 되어질 때, 남에게 먼저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잘해주면은 이것이 바로 섬김의 도리로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서로 섬기기를 좋아하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12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보디발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죄수들을 돌볼 때 사무적으로 돌본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죄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표정까지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을 살펴보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일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기를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사무를 떠나서 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 형상으로서 귀중하게 대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꿈 내용을 듣고 그렇게 요셉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셉은 참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이렇게 꿈 해석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비록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런 말씀을 하죠.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나 그가 잊어버리죠. 형들에게 팔린 것만 해도 억울하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가 참으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쓴 것도 억울하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도 요셉에게는 절망적인 일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들마다 꼬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17세 소년 때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줄 분은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아름다운 일을 끊임없이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을 믿고 고난이 겹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이 고난의 산을 넘어서 다시 아름다운 평평한 평지를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이 된 요셉의 꿈과 잊혀진 요셉입니다. 21절과 3절에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이 전직이 회복이 되어질 거라니까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당신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내가 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히브리 소년입니다.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은 회복이 되어져서 바로 임금에게 포도주 잔을 드리지만은 그는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은 바로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여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여서 요셉을 바로 임금 앞에 세우고 그를 꿈의 해석을 하게 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묻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과 꿈을 드러내시고 또 섬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상대편을 자꾸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성이에요. 그러나 원망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그 사람을 열심히 원망 대신에 섬기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었으니까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면은 결국 원망보다는 입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면은 좋은 일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하여 끌려가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12제자로 택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느냐. 유다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을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같은 유다 지파로 출생을 했는데 당신들이 같은 지파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넘기고 죄적 살인강도 한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베드로, 너는 수제자 아니냐? 근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 하나님의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자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17세 때 분명히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볕단들이 나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나중에 해와 달과 별, 부모들까지도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이 개꿈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섬기고 기도하고 인내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 때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고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원망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이 요셉은 괴로운 중에도 자기 몸도 힘들고 어려운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진심으로 섬기다 보니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 그것이 끈이 되어져서 애굽의 바로 임금의 꿈까지 해석하여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넘어서 형통의 길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일하시고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 같이 보여줘도 언젠가는 형통의 아름다운 날들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경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까지도 잊어버리고 꿈 해석은 받았지만은 복직은 되어졌지만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임금의 꿈을 꾸게 하여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건축원금과 소원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에 자손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며 주일원금을 드린 성김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출타하는 모든 발걸음들 아버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모이는 가족들마다 서로 덕담을 나누며 기쁨의 자리가 주 안에서의 즐거운 자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 날은 설 명절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중에라도 우리 주일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심야기도회, 수요 예배 모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산 넘어 산이요, 또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7세 소년 요셉에게 꾼 꿈은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시고 계셔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17세 때 꾼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섬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형통의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